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3절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은 건강한 가정과 또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부부간의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냐, 또 자녀와의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냐,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인 거죠.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는 힘의 논리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철저히 관계는요 힘의 관계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많이 부부간의 관계가 평등해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 당시를 살펴보게 되면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주인의 이 세 가지의 관계는요 철저히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관계죠.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배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철저히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누가 한쪽에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남용하거나 그 힘을 사용해서 상대를 억압하거나 누르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철저히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당시 상황 가운데서는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 때문에 아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아내를 위해서 부단히 보살피고 아내를 위해서 조력하고 건전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한다.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비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역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녀들의 의기를 꺾어서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억눌러서 그 아이가 길을 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낙심해서 그 이후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아이의 인생을 힘으로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억압적인 언사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일이겠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부모의 한마디의 말 때문에 자녀들은요 일평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껏 날개를 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시절의 학대와 상처가 인생을 비뚤어 나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건 이미 우리가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처럼 힘을 가지고 자녀들을 억눌러서 그 아이가 그 미래까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힘을 마음껏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4장 1절에는 상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여러분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불공평과 불의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들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그렇다고 해도 함부로 그들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소유의 관계입니다. 소유의 관계. 그냥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내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을 불공평과 불의로 대하지 말라.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상대를 누르는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관계로 나아갈 때 그때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합니다. 그 힘을 너무나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해서 상대를 억누르고 그리고 상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러나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적인 의무를 강조하는 겁니다. 상호적입니다. 철저히 일방적이지 않고요. 관계는 상호적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힘의 우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인격적일 것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건강한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상대를 대해야 하기도 하지만 상대방 역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힘 없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 그 상대방에 해당되는 사람 역시도요. 마땅한 도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남편에게는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낮추고 남편을 높임으로써 남편의 권위를 살려줄 것을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을 높여서 가정의 머리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아내된 사람들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남녀 차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질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질서는 그렇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마땅하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에게는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게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다. 물론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자녀는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고 주 안에서 기쁘게 해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미 이것은 성경의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마땅히 행해야 할 인간적인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께 하듯 하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처럼 상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관계이어야 하는 거죠. 어느 한쪽만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 역시도 한쪽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해야 될 마땅한 도리와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힘이 있는 자에게는 그 힘으로 상대를 짓누르려고 하지 말고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의 관계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혹 한쪽만의 의무와 책임이 강조된다면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아라.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불의의 보응이 있을 것이다. 주께 하듯 주인에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너와 주인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께 하듯 종에게 너의 주인에게 하게 되면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만약 내가 주인이지만 내 종에게 불의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불의의 보응이 너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의 상전까지 연결하고 있죠. 그냥 단순히 너와 그리고 종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에게는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모든 관계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을 연습하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냥 나와 너의 관계로 끝나죠. 모든 관계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너의 관계로 끝납니다. 부모와 자녀도, 부부의 관계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도 다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밝히고 있는 거죠. 두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끝을 계속해서 연결해 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끝에 너희 둘의 그 관계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죽게 하듯 하면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만약 그 모든 도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너에게 하늘의 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그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도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관계를 바라볼 때 나와 너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끝이 아니고요. 그걸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죽게 하듯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좀 더 우리가 인격적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을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너의 두 사람의 관계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이어가셔서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의 끝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건강한 그러한 관계,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우리의 모든 사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부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힘으로 상대를 누르려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늘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마땅히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남편을 공경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그 자녀의 모든 것을 꺾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시고, 부모된 자로서는, 자녀된 자로서는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누군가의 밑에서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죽게 하듯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까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의 끝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 언젠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를 정리할 때에 상으로, 때로는 벌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주의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심으로 우리의 해야 할 모든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참 많은 결손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결손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결손 가정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참으로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참으로 그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과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결손 과정에서 자라는 우리 많은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은 축복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청년들은 결혼하기를 거부하기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수고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의 귀중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의무를 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의 모든 결혼의 문화와 출산의 문화를 하나님께서 지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만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자녀를 잉태하고 낳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또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기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그 자녀를 낳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간절히 자녀를 원하는 자에게 자녀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각각의 개인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기도를 따라보니 하나님이여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며 든든히 세워지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이 시대에 거룩하게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목이 충분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배고픔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들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채우사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관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름답고 좋아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곳에 가면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주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시는 걸음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 환우들에게는 회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